Show me your glory. 오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충돌을 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혁신적인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로 그들이 이제 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좀 이제 문제가 많았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 출발한 것은 그렇게 나쁘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단계, 다시 얘기해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를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그 자주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아수르에 팔리고 또 바벨론에 팔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팔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정착을 했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잖아요.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유대라고 하는 땅, 이스라엘 땅도 헬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헬라가 또 이제 로마에 망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땅에 또 그 세력에 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혼란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얻었냐면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무조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제 파를 만들게 됩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separated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됐고 또 죄로부터 분리된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들이 접근을 했던 겁니다. 죄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중심이 된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세계 정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에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똑같이 로마의 압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헬라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독립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로마의 압제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문제가 자신들이 아닌 아직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 때문이다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분노를 하고 화를 냈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은 모든 대중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은 겉모양으로 보기에 신앙심이 두터웠고 또 거룩한 자처럼 구별된 자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했고 또 온갖 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껍데기만 구별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또 어떤 존재들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사회와 환경 속에서 그들은 성경을 계속 필사해서 만들어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계속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무 능통했고 성경의 지식에 아주 빠삭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성경의 권위자들로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많이 알므로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와서 성경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권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으로 인해서 권위가 생겨진 성경 권위자들이었어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자였고 성경 때문에 성경 지식 때문에 권위를 가진 세력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러면 이들이 갈릴리로 온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갈릴리로 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트집 잡고 책 잡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기적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똑바로 살고 있는데 똑바로 살고 있는 자기들이 아니라 창기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부정한 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떡을 떼면서 또 몸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극렬히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책망할 것, 책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온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트집을 잡을 어떤 근거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어떤 전통이냐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들어오면 시장을 돌다 들어오면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뿐만 아니라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음식이 정결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이 손 때문에 부정해졌기 때문에 또 씻지 않은 잔과 주발과 녹그릇에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면 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을 다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전통을 안 지키네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당신 제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제자들을 부정하게 가르친 당신도 좀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죄를 입고 죄가 있는 몸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때문에 죽어야 됐거든요.
죽음을 맛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이 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고 이렇게 들어가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죽이고 나면 어때요? 이 사람들의 손은 피로 물든 상태가 되겠잖아요. 이 피로 물든 손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손을 물두멍에서 씻고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이 행위는 자기의 죄를 씻는 행위로 이제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가고 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이제 후대에 와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전통을 제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죄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지 않아서 손이 더러운 채로 밥을 먹으면 이게 죄가 될까요? 죄가 될 수 없죠. 그냥 병균이 들어가니까 아플 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늘 이렇게 세니타이저로 이렇게 손을 소독하잖아요. 손을 소독하는데 손을 소독 안 하면 우리에게 이게 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손을 닦지 않으면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아플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손을 씻는 거라는 거죠. 손을 씻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전통을 우상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을 우상시해버린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도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돌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앞에다 딱 세워놨어요. 아주 아름답게 펼쳐진 성경, 이 성경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성도들이 맨 초기에는 그래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일정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막 절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돌로 만든 성경을 우상시 해버린 겁니다. 이 성경에 무슨 어떤 신령한 신통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책에 와서 기도를 하고 성경책 앞에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사람이 세워놓은 것이 하나님을 대치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거,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우상시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의 파편이라고 하면서 그 나무 쪼가리를 뜯어내 가지고 이거를 팔고 이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게 해주는 애군을 막아주는 어떤 효험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고 이것을 돈을 버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철저히 타락을 했던 거죠. 그게 중세시대 로만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횡행하니까 이거를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너무도 쉽게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 자기들이 세워놓은 사고방식 이런 것에 몰입돼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불교 문화권에서 자랐단 말이죠. 유교적인 전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리더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워놓은 자리잖아요. 근데 리더들이 유교적인 전통의 그 하이어라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도들 위에 군림을 한달지 이런 것들 다 유교적인 전통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태도를 할지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성경책 함부로 들고 다니지 않고 달랑달랑 들고 다니지 않고 옆구리에 딱 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성경책으로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뱃속에다 넣고 가야 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전부 우리 유교적 경건주의 전통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십자가가 보여야 된대요. 그래서 내 뒤에 지금 배경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게 불경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형상일 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전통 속에 너무도 쉽게 빠져 들어가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외식하는 자들, 이 밖에서 음식 먹는 자들 이런 뜻이 아니고, 왜 바깥 외자의 형식 식자입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형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울타리 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할라카라고 부르는데,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딱 이렇게 제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개념화시켜서 하나하나 기록을 했던 거, 하나하나 제시를 했던 거, 이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개념화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킬까, 이것을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울타리법이에요. 근데 이 울타리법을 만들어서 잘 지키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형식은 있지만 율법의 정신을 망각해버린 외식행위로 이어져 버렸단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잘 참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잘 참석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잘 나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 구제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형식과 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면, 기도 많이 나오면, 예배에 나와서 경건하게 앉아 있으면, 또 봉사활동에 많이 참석하고 제자훈련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쉼도 없이 들으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는 형식주의적인 생각이 우리한테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 율법의 정신,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 이것을 망각하면 그것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후포크리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후포크리테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유리한 영어 단어가 히포크러시잖아요. 히파크러시 이렇게 발음하는데, 히파크러시잖아요. 히파크러시가 위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외식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행위란 말이죠. 근데 후포크리티스, 이 말은 원래 연극 용어였어요. 연극을 할 때 배우가 위에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외식행위라 했단 말이죠. 이걸 외식으로 불렸단 말이죠. 위장한다 이거예요. 그런 척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메소드 연기 이런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발연기였단 말이죠. 그냥 톤도 행동도 다 연극용 톤과 행동이 있었단 말이죠. 누구도 이 극 중에서, 무대에서 벌어지는 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발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외식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후포크리티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진심이 아니고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 그런 척 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열심히 섬기는 성도인 척,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장로인 척, 권사인 척, 목사인 척, 척 한다는 거예요.
신앙 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셔도 잘 알잖아요. 드라마에서 밖으로 엄청나게 이쁜 옷을 입고 와요. 화장 너무너무 이쁘게 하고 성형 얼굴 다 뜯어 고쳐서 그냥 너무너무 조각처럼 이쁘고, 그 다음에 모자 챙 이만한 거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입술 빨갛게 바르고 금목걸이 차고 밍크코트 입고 여우 목도리 두르고 어떤 처녀 아가씨가 화가 난 표정으로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남자한테 열쇠를 딱 던져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김 기사 운전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외식을 보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오, 꼴보기 싫어, 이거 느끼잖아요. 이게 위선이라는 거거든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이 썩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재벌집 아들하고 그 가난한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번지르하게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이쁘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은 그 시어머니를 보고 회장님 막 이러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이 사귀던 여자는 꼬리꼬리한 옷을 입고 패션 감각이 다 뒤처진 이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청바지에 뜯어진 셔츠를 입고 이러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얼마면 되겠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면 되겠니? 얼마나 교양 있게 말해요. 선글라스 다 끼고 얼마면 되겠니? 우리 집은 교양 있는 집이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 너 같은 교양 없는 애가 들어올 집안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잖아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겉은 번지르한데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은 더럽지만 속은 똑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 사이다 발언을 날려주는 거, 이거 한번 딱 들어가면 그냥 시청률 20%에서 50%로 확 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위선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위선으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위선 부리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위선이라고 하는 거, 외식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겉은 번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고 나눌 때마다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부어주셨어요, 간증하고. 이런데 실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때요? 속에 있는 말 마음대로 막 뱉어내고 막 멸시하고 얼마면 되겠니 이딴 소리 해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외식에 빠진 신앙인들, 사람이 보기에도 구역질이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 외식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명품으로 둘러싼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만 신앙이 좋은 척 하면서 말씀에서는 과부와 고아들 보살피고 나그네들 보살피라고 그랬는데 이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들한테 돈을 빼앗으면서 가산을 이렇게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바쳐지는 물질들을 자기들이 취했던 탐욕 많은 자들,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었던 자들, 이런 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쨌겠냐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면서도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앞길은 제대로 살펴줄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사업은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이런 헛된 꿈을 꾸고 허망된 야욕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책망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에 빠진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준 당시의 제도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면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고르반은 성전에 바쳐진 예물 또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면 내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해요.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회방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주어졌어요. 부모를 복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모를 공양하기가 싫네. 그래서 부모를 공양할 돈, 부모한테 땡전 한 푼 주기 싫으니까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내 재산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재산을 성전에 바쳤냐? 안 바쳤다는 거죠. 고르반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자기가 그 돈을 썼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드리지도 않고 성전에도 바치지 않은 이런 재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의 행태였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만든 고르반이라는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깨뜨려 버린 자였어요. 이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르반이 존재해요. 여러분, 죄악을 범하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떻게 하죠? 막 회개하잖아요. 범죄를 하고 살고 있고 그 범죄를 통해서 유익을 보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해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 다시 해요, 안 해요? 똑같은 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범죄하고 있는 것 때문에 벌 줄까 봐 이것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 또는 자기 자녀들 뒷전에 한 채 교회에 와서 막 헌금 1억 원씩 해 바치거든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고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공급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나 또는 자식은 외면한 채 그 돈을 갖다가 10,000불씩 20,000불씩 100,000불씩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한다. 외식이란 말이죠. 이거는 위선이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사람들한테 하고 남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당연히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헌금 가져오지 마세요. 자녀에게 가야 될 헌금,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 이 돈 땡쳐먹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교회에 드린다고 가져오지 말아요. 이런 돈 안 가져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재정으로 교회는 운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해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그 입술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 위선이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네가 형제와 화합하기 전에는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고 나서야 하나님한테 사랑을 고백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으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죠. 음식은 배로 들어가면
그냥 윗속으로 들어갔다가 창자를 통해서 배설물로 나올 뿐이에요. 소변으로 나오고 대변으로 나올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음식은 그 속에 뭐 병균이 있다면 사람을 아프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고르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면,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저버리면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죄로 완벽하게 장악돼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사과나무로 비유를 해요.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묘목을 심었어요. 아직 열매를 한 번도 맺은 적이 없어요. 사과를 맺힌 적이 없어요. 사과가 안 열려 있어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사과나무죠. 이 나무는 장차 뭘 맺히게 될까요? 사과를 맺히게 되겠죠. 왜? 사과나무니까.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히듯이 우리가 죄의 나무니까 죄를 맺힌다는 겁니다. 어떤 독사가 있어요. 이 독사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다른 짐승을 물어서 죽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돌아가면서 독사를 보고 깜짝 놀라요. 어머머, 독사다, 독사. 도망가. 이런 독사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나한테 왜 독사라고 그런 거야? 왜 나를 피해? 나도 외롭단 말이요. 이러면서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짐승을 물어 죽여본 적이 없어. 난 독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독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신병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독사는 독사예요. 독을 한 번도 내뿜은 적이 없어도 스틸 독사라는 겁니다. 왜? 독 주머니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의 주머니를 차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언젠가는 짐승을 뜯어서 죽인 다음에 배를 채우듯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죄성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성령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다스려지고 다루어질 수 있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뿜어져 나오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오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장이 된다는 겁니다.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말씀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매 한 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외식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스러워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네도 깨달음이 없느냐? 답답해 죽겠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12가지의 악한 행동들을, 악한 생각들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나타내는 6개의 복수 명사가 등장을 해요. 음란들과 도둑질들과 살인들과 간음들과 탐욕들과 악독들이에요. 여러분, 음란들은 포르네이아이예요. 부정한 성적 행위들을 하는 거 얘기해요. 이것은 성적인 생각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도둑질들이에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해요. 내 것이 아닌데 클로파이, 내 초코파이가 아닌데 내 초코파이인 것처럼 취해요. 그게 클로파이예요. 살인을 해요. 포노이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람한테 막 입으로 공격해대고, 이래서 사람이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고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고통받게 하고, 이게 살인이란 말이죠. 이 살인의 이 행위들, 이것이 포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간음들, 결혼한 자의 부적절한 성행위,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간음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입술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네. 탐욕들, 타인의 소유를 탐내요. 다른 사람의 물질인데, 다른 사람의 물건인데 이걸 탐내요. 악독들, 악의로 모든 행동을 해요. 포네리아이, 악의, 악한 마음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악한 의도로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할 때 아무런 사심이 없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네이션을 할 때도 또는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 속에 어떤 악의가 있어. 이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지. 도네이션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이름을 높여야지. 그래서 내 사업이 도움이 되게 해야지. 이런 모든 행동들, 이게 뭐예요? 악의로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때요? 선 행위예요. 겉으로는 어때요? 좋은 의도로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어때요? 악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가지의 사람의 악한 성향을 나타내는 6가지의 단수 명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속임이에요. 돌로스.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간교한 속임수 또는 배신행위, 이런 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함정을 파놓고 그 속에 딱 빠쳐서 들어가게 하는 거. 음탕한 생각들, 공개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들, 질투심으로 남의 소유를 바라보는 거. 어떤 사람이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데 다른 사람하고 친해. 그러면 눈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질투라는 표현을 옵달모스 포네로스라고 부르거든요. 옵달모스라고 하는 눈이에요. 눈. 포네로스라는 말은 흘겨본다는 뜻이에요. 질투는 뭐냐면 흘겨보는 거예요. 왜 흘겨봐요? 나랑 친해야 되는지. 왜 쟤랑 친하지? 왜 흘겨봐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쟤가 돈을 벌지? 왜 흘겨봐요? 내 사업이 잘 되는데 왜 제 사업이 잘 되지? 저거 어떻게 뺐지? 이런 식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남이 차지하고 있는 사랑을 내가 차지할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옵달모스 포네로스, 이 가자미 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된 눈으로, 정직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비방, 모욕적인 언행, 막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요. 명예훼손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쳐요. 잘못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되지,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는 그런 놈이야, 막 그런 X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욕적인 언행, 이게 비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모욕을 씌우고 모함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게 만들고 그 부가가치로 내가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거. 내 마음에 남을 욕해서라도 자유롭게 하는 자유롭기를 원하는 내 감정적인 이 쓰레기들을 치우기를 원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만, 자기를 남보다 더 높이는 눈,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눈, 우매함, 영적 도덕적 무지,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해도 깨달음이 없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그것을 깨달을 눈이 없어요. 우매해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하나님한테 듣는 거예요. 이 12가지의 죄악들이 어디서 나와요? 다 마음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이라고 하는 연극의 연기자로 할리우드 액션 하지 말고 아카데미 주연상 하지 말고 마음을 관리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바로 된 생각을 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똑바로 알라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똑바로 알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탐욕, 이 모든 감정들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의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의 욕심대로 끌려서 살지 말아야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아야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외식,
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자, 제자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제자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도 감수하는 것이 제자예요. 제자는 또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담대하게 서는 게 제자예요. 근데 제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게 뭐냐면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위선 떨지 않는 거예요. 착한 척, 거룩한 척 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밖으로 표출돼서 내 마음에 가득 찬 선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을 주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단을 들어보세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앞에 놓여있는 진노의 불길을 누가 피하라고 말하더냐. 이제 도끼가 나무에 박혀져 있고 그 도끼로 내가 너희를 찍어 없애리라. 예수님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선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장하시고 외식하시고 연기하시면서 좋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연극을 하시겠습니까? 영화를 찍으시겠습니까? 아카데미 주연 후보상에 이렇게 당첨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입술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글로리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진심을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미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